그리고 이제 9절부터 16절까지는 히브리어 알파벳의 두 번째에 해당되어지는 베트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를 사용해 가지고 문장을 써내려가고, 또 이제 17절에서 24절까지는 히브리어 알파벳의 세 번째에 해당되어지는 김멜이라는 알파벳이 제일 처음 나오는 단어를 사용해서 문장을 하나하나 쭉 써내려갑니다. 사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른들은 이 정도만 설명을 해도 무슨 이야기인지 다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 오늘 또 보시듯이 어린아이들과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해서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글로 이걸 좀 준비해 봤는데, 우리나라 한글 자음이 총 몇 개가 있습니까? 초등학생들, 우리 자음이 총 몇 개가 있지? 그래, 호준이 숫자 세는데 몇 개 있어? 총 14개가 있습니다. 뭐가 있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런 식으로 해가 총 14가지가 있죠. 조금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안 되는 머리지만 시를 한 편 적어봤습니다. 앞에 화면 띄워주시겠어요? 자, 보시면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배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기도하라, 하나님의 이름 앞에, 같이 함께 노래하자, 하나님의 능력을, 기뻐하며 찬송하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의 이름을 높이며 강하고 힘차게 그의 이름을 선포하라. 이 각 절마다 시작되는 첫 자음이 뭡니까? 그렇죠, 기역. 시편도 1절부터 8절까지가 알파벳, 히브리어 알파벳 제일 처음에 나오는 뭐라고 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전사님 뭐죠? 알렙. 이거 교육자들 수준이 알렙이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에 나오도록 해서 이렇게 써내려져 갑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한번 또 띄워줄래요? 자, 두 번째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 날마다 기쁨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내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높입니다. 내 호흡이 다하는 순간까지 내 마음을 다하여, 내 뜻을 다하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나의 찬송을 받아주옵소서. 이런 식으로 두 번째 여는, 먼저 여기 한글로는 제일 처음에 어떤 자음이 사용되어졌죠? 니은이 들어갔듯이 이 9절부터 10절 두 번째 연에도 히브리어 알파벳 두 번째인 베트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에 나오도록 해서 저런 식으로 사용이 되어지고, 또 세 번째 한번 또 띄워주십시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에 단념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당연한 줄 알았던 주님의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닌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킨 사랑이었네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길 찾지 않겠습니다.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 번째 자음인 디귿이 제일 먼저 나오도록 해서 글을 적었잖아요. 그것처럼 히브리어 이 세 번째 연이 17절부터 해서 24절까지도 세 번째인 김멜이라는 단어가 저렇게 제일 앞에 나오도록 해서 119편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시편 119편은 히브리어 알파벳을 순서에 따라서 한 개의 알파벳으로 8절씩 이렇게 해당 알파벳이 제일 처음 나오게 해서 문장을 써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식을 따라서 알파벳 하나당 8절씩이 8절씩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이 145절이잖아요. 시작이 145절이 되니까 오늘 알파벳은, 히브리어 알파벳은 순서상 19번째에 해당되어지는 코프라는 단어가 각 절마다 제일 앞에 나오도록 해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이 시작되어지는 145절, 이걸 이제 히브리어 원어로 살펴보면 우리말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안 나타나 있는데 원어로 살펴보면 카라티라고 해서 코프, 이 단어가 제일 먼저 들어간 이 카라티라는 단어가
제일 앞에 나와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은 부르짖는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르짖다 라는 단어가 145절 제일 앞에 나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146절도 케라티카라는 단어가 제일 앞에 나오는데 이 단어 역시도 부르짖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르짖다라는 단어가 146절에도 제일 처음 나오죠. 그리고 이제 또 147절 말씀에는 원어상으로는 이 부르짖다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에 배치되어 있지 않지만 시편 기자는 이번에도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시편의 기자가 3번씩이나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부르짖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살펴보았듯이 시편의 기자는 자기의 원수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목숨의 위협을 받는 굉장히 큰 위기 가운데 빠져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뜻하지 않는 인생의 질고로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시편의 기자는 자신이 처해 있는 인생의 큰 위기로 인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너무나도 간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저런 위기의 상황 앞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 제발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편 기자의 이런 간절한 부르짖음이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외침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치 야곱이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절대 당신을 놓아드리지 않겠습니다 라면서 하나님의 천사를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렸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교회를 축복하기 전에는 절대 기도를 중단할 수 없다라는 간절함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날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제 인생은 끝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저는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을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고 절망적인 상황이 내 앞을 가로막을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달려갈 것이 아니라 즉 세상의 방법을 찾아 나설 것이 아니라 곧바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이런 절박함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왜 바쁘다라고 말하면서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일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한숨은 내쉬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혼자서 아둥바둥 혼자서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인생의 위기 앞에서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며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그때부터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라는 예레미야 33장 3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직접 경험하고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주의 도우심을 힘입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에 이끌려 살아가는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힘입기 위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날마다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에 아무리 망가지고 아무리 우리 인생이 뿌리채 뽑혔다 할지라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실 것이고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의 자리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날마다 기도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찾으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에 이끌려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이어지는 147, 148절 말씀에도 보시면요, 지금 시편 기자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얼마나 긴박하고 또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를 짐작할 수 있는 말씀이 쭉 나타납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잠이 들어야 될 시간인 새벽인데도 그때 깨어났습니다. 괴로워서 잠을 자지 못하는 상황이었겠죠. 근데 그때 깨어난 시편 기자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좀 다르게 표현하면 잠조차 제대로 이루지 못할 정도로 지금 시편의 기자는 혹독한 시련과 아픔 속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잘 보십시오. 시편의 기자는 이런 시련의 시간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앞에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답이 들어가 있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철저히 비추어 보고 말씀 앞에 온전히 자기의 삶을 내려놓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분명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인생 속에도 이런저런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 인생을 짓누르고 있을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또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님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얼마나 많은 적들에게 둘러싸여서 그 적들로부터 심한 고통과 멸시와 비난의 소리를 들으면서 생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전했던 사도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바울도 적들에 둘러싸여서 이런 고난과 애매한 소리, 비난과 저주를 들으면서 생활했는데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런 모든 문제들이 찾아올 때에 그 문제들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로 그 문제들을 헤쳐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으로 맞서서는 안 됩니다. 즉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문제들을 세상의 방법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골리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골리앗은 자기가 들고 있는 엄청나게 큰 칼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왔습니다. 근데 다윗은 칼이 아니라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과 맞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의 힘과 능력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아가냐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힘과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크고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인생을 짓누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 때때로 내가 원하는 결과들이 주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 언제나 오르신 하나님을 찾고 또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최고의 길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고 언제나 하나님만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어떤 문제, 어떤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께로 피하고 주님을 찾으심을 통해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께서 도우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풀어가면서 말씀을 정리하기보다 지난주에 제가 어떤 일을 하나 겪었었는데 그 이야기를 조금 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할까 싶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었는데 저한테 알 수 없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가 한 통 왔습니다. 아마 그분이 이제 유튜브에서 제가 최근에 그 사순절 기간인지 고난 주간인지 무슨 설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때 전했던 말씀을 아마 유튜브에서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인터넷에서 제 정보를 조회해 가지고 연락을 해온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인터넷만 조회하면 제 이름, 제 연락처 뜰 정도로 이제 제가 조금 유명해지지 않았나. 그게 아니고요. 그냥 우리 신대원의 교육자 모심 그거 할 때 전화번호 남겨놓은 거 그거 보고 연락한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그 문자를 저한테 온 카카오톡 메시지를 제가 캡처를 해놨는데 화면에 한번 띄워주실래요? 1부 때 물어보니까 안 보인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앞에 있는 분들은 보이는데 뒤에 분들은 아마 안 보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런 내용입니다. 목사님 설교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류가 죄로부터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던데 어떻게 한 사람이 죽었다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제발 이런 거짓말들은 하지 마십시오. 이런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해서 우리들의 죄가 사함받는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짓말이니까 절대 이런 소리 하지 말라, 이런 글입니다. 이렇게 보내온 글을 보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사람이 신천지와 같은 이단에 속한 사람일까? 아니면 교회를 다니지만 십자가의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일까? 그것도 아니면 그냥 교회를 무척이나 싫어하는 불신자일까 등등, 이 다양한 생각을 하다가 이 사람이 복음을 전혀 모르는 생짜배기가 아니라 일부러 의도적으로 복음을 방해하고 교회를 해방하는 악한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람의 질문에 대해서 길게 하나하나 설명하기보다는 짧고 간단 명료하게 답을 주는 것이 낫겠다 싶어가지고 이런 내용의 답을 적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죄에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님께서 믿든지 믿지 않든지, 또한 누가 뭐라 하더라도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류를 합친 것보다도 더 귀하고 더 가치 있고 더 존귀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혹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셔서 보낸 문자면 제가 자세히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질문을 하십시오라고 그렇게 답을 보내려고 했더니 그 사람이 그 한두 시간 사이에 카카오톡을 탈퇴해가지고 답을 보낼 수 없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저한테 뜨더라고요. 아마 이단이나 아니면 안티크리스천이 시비를 걸기 위해서 보내온 문자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보내온 이 질문, 어떻게 예수 한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할 수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대속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고 우리에게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또한 누가 뭐라 하더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인류를 다 합친 것보다도 더 귀하고 더 가치 있고 더 존귀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아름다운 것과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존귀한 것들을 다 합해도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이 절대 불변의 진리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와 관련해서 레위기에 기록된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 레위기 4장 3절에 기록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4장 3절에 기록된 말씀, 앞에 화면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아멘. 자, 보시면 대제사장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로 속죄 제물을 삼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레위기 4장 13절 14절 말씀에서는 대제사장 그 한 사람을 제외한 온 회중이 죄를 범했을 때는 어떻게 속죄 제물을 삼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인데, 우리 레위기 4장 13절 1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 죄로 드릴지니 그것을 해막 앞으로 끌어다가. 아멘. 자, 복잡한 설명은 다 빼고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 다시 4장 3절 띄워주시겠습니까? 대제사장이 죄를 범하면 그 죄를 속하는 죄값으로 무엇을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수송아지 한 마리입니다. 수송아지 한 마리. 그리고 다시 13, 14절을 띄워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대제사장 그 한 사람을 제외한 온 백성들이 죄를 범하면 그 죄를 속하는 죄값으로 무엇을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수송아지 한 마리입니다. 이 성경에는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되어 있는데 단수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수송아지 한 마리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에 대제사장의 속죄값이 수송아지 한 마리라고 한다면 대제사장을 제외한 모든 회중들이 지은 속죄의 값은 수송아지 한 마리보다도 훨씬 더 많아야 됩니다. 수치상. 예를 들면 제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속하는 속죄의 값으로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의 제물로 드려야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성도들 100명이 지은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수송아지 한 마리가 아니라 사람 수대로, 아니면 아이들은 반마리 해가지고, 아니면 가족별로 해가지고 그렇게 수송아지를 드리는 것이 이치상 맞는 겁니다. 또 우리 엘림교회 성도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엄청나게 많은 숫자인 대한민국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는 항소 100마리로도 부족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대제사장이 지은 죄와 온 회중이 지은 죄의 속죄값을 같은 것으로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표현이 조금 그렇더라도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 한 사람의 값어치를 온 회중을 다 모아놓은 값어치와 동일하게 여기실 정도로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인간 대제사장 한 사람의 값어치와 우리 모든 회중의 값어치를 동일하게 여기실 정도인데, 인간 대제사장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값어치를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온 인류를 다 합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귀하고 가치 있고 소중한 모든 것들을 다 합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과는 비교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 인간의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저울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리고 저울의 한쪽에는 예수님을 모셔놓습니다. 또 다른 한쪽에는 우리 모든 인류를 다 올려놓고 또 세상에 있는 값어치 있고 존귀한 모든 것들을 다 올려놓고 그 가치의 무게를 측정하더라도 분명 그 저울은 예수님 계신 그곳으로 기울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합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과는 절대 비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가치 있는 우리 주님께서 세상의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만 계시지 않고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모든 죄의 짐들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한없이 낮은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비참한 죽음을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향해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주님 앞으로 나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또 우리 영혼을 실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들이시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너무나도 가치 있고 너무나도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아가기 위해서 더욱더 힘을 쏟고 더욱더 열심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시편 기자가 간절히 외치고 있는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매 순간순간 주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주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노력을 쏟아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들보다도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또 남들보다도 더 높아지고 남들보다 세상적으로 더 잘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룩한 몸부림을 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것들은 비록 내게 없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소중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보석이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분을 통해 이루어 주신 영원한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늘 감사하고 기뻐하며 주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에서 시편의 기자는 우리 가운데 위기가 찾아올 때에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계속해서 부르짖고 응답하실 때까지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다른 곳에서 길을 찾을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의 인도를 따라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길 때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 제물이 되어주신, 그만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죽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또한 위기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세상에서 승리케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주님, 위기의 때에 다른 데 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하며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겠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위기로부터 건져주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함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4장 같이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곳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바꿀 수 없네. 여와도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교회 앞에 강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육간의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과 우리 새가족들을 위해서 수시로 마음을 모아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 기쁨반 모임이 1시에 있게 됩니다. 우리 새가족들, 또 모시고 오신 분들, 새로운 기쁨을 회복하기 원하는 분들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요일 저녁 8시에 리더 순장 모임 있습니다. 리더 순장들 빠짐없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직분자 성경 공부는 연휴 그리고 또 어버이날이 있는 관계로 한 주간 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번 주 커피 나눔 봉사는 화요일은 임시 공휴일이라서 목요일 하루만 진행하겠습니다.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로 마음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점심 식사 이후에 오늘 첫째 주니까 일요전도회, 사요전도회, 노방전도회 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5월 생일 맞으신 분들 한번 축하하는 시간 가질게요. 5월 생일인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정민이하고 앉아 계세요. 시간 좀 걸릴 것 같아요. 예. 자, 5월 생일 또 안 계십니까? 아니. 저게 뒤에 정민이 계속 안고 있어가지고 힘들까봐. 5월 생일인 분들 일어서 주십시오. 아유, 제가 앉아래가 앉았구나. 예. 우리 5월 생일인 분들 함께 바라보면서 축복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5월 한 달 동안 늘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일들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상 준비된 거 한번 틀어주시겠습니다.
보고 싶으시대. 너는 꽃이야 쌀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쌀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너는 자유해 널 기대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사랑해. 너를 축복해 늘 기도해 오늘도 내일도 사랑해. 너는 꽃이야 쌀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쌀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너는 자유해 널 기대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사랑해. 너를 축복해 늘 기도해 오늘도 내일도 사랑해. 감사합니다. 꽃이고 사랑이고 또 앞으로 더욱더 빛이 날 이 시대의 별들인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격려의 박수,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교회 절기상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아이들 한번 자리에 일어나 주실래요? 어린이 주일 선물은 혹시 준비되어 있습니까? 돼 있다고 합니다. 예. 자, 우리 축복하는 시간 가집시다. 축복합니다 하면서 우리 아이들 한번 축복하십시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선물은 초등부에 가서 받으세요. 초등부에서 준비했대. 자, 이 시간 우리 또 오늘 태어나서 처음 예배에 참석한 우리 정민이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 예, 앞으로 나와주세요. 우리 장로님 할배가 아니다 보니까 아이를 잘 못 하시나. 같이 올라오세요.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좋고 복된 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기용, 이유나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정에 또 귀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그 이름을 정민이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신 것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정민이 주님의 자녀이오니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 정민이 하나님께서 늘 은혜와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재앙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실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 나라와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도록 하나님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솔로몬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다윗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믿음의 용맹함을 또한 더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믿음의 복을 늘 풍성하게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건강하게 은혜 가운데 잘 자라 훗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아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하늘의 지혜를 함께 공급하여 주셔서 거칠고 또 경쟁 많은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가지고 또 감당해야 될 일들 잘 감당하여 이 시대와 이 나라와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일꾼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이에게 또 원대한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꿈을 가지고 5대양 6대주를 누비며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아이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엄마 아빠의 기쁨과 자랑이 되어지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의 노년의 소망이 되어지는 귀한 일을 잘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우리 정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정민이와 그 가정을 사랑하여 주셔서 정민이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항상 기뻐하고 감사가 끊이지 않는 귀한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시고 지키시기를 소망하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빠랑 판박입니다. 아빠랑 너무 많이 닮았습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것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지만 우리가 받은 은혜를 시샘하는 사단의 유혹과 공격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가운데 원치 않는 어려움들이, 원치 않는 아픔들이, 우리를 짓누르는 삶의 질고들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시편 기자의 외침처럼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늘 언제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모든 문제들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분임을 깨달아 알아 언제나 주님을 알아가는 일들에 또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주님과 함께하고 교제하는 일들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노력과 헌신을 쏟아부을 수 있는, 그래야 늘 언제나 우리의 삶이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늘 충만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나의 생명 되시고 내 안에 넘쳐나는 은혜들을 샘물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늘 찬양합니다. 아이들 시험기간 건강히 무사히 지나갈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밝은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음에 또 한 번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행복한 가정을 누리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예배자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예배자로 왔습니다. 저의 죄를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민이 첫 예배를 드립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건강한 아이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 건강하게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남은 일 지혜롭게 잘 마무리될 수 있게 기도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감사의 예물을 올렸습니다. 또 11조와 장학 선교 건축 예물 또 주일 예물들을, 교회 사랑 예물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린 이 예물 귀하게 받아주시고 하늘나라 영광을 드러내며 십자가의 사랑을 알리는 일에만 거룩하게 구별되어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복 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에도 머리 숙이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한 사람 다 찾아가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마음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 그 어떤 풍파가 우리를 휘몰아친다 할지라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늘 감사하고 기뻐하며 주님 주시는 은혜로 그 모든 일들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네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주의 말씀으로 늘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심으로 주의 말씀 따라 행동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을 제일 앞에 모시고 살아감을 통해 우리의 가정이 늘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로 부족함 없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아끼면서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어린이 줄로 함께 지킬 수 있도록 함께 하심을 은혜 베풀어 주심을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세상의 어떠함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세상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잘 자라고 말씀으로 그들의 삶이 든든하여져서 거친 세상에서도 승리하며 세상의 악함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그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학업에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 총명함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주어진 학업도 잘 감당하여 그들이 꿈꾸고 소망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고 드러내는 그런 귀한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늘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하늘의 풍성한 복으로 늘 채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또 이곳에 모여있는 그리고 우리 엘림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 늘 동행하시고 지켜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빛 대신 주님 찾아가 주셔서 우리 속에 있는 어두움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고 안식 가운데 거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빛 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그 빛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더디지만 빛대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또한 다 기억하여 주시고 더디지만 주님 의지하며 걸어나갈 때에 그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 가운데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크고 놀라운 하늘의 복을 늘 경험하며 그 은혜를 또 알리고 전하고 드러내고 나는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는 넉넉함들이 하늘의 복이 늘 끊이지 않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거칠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김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에 기쁨이 더하여지는 그리하여 그 사랑과 그 은혜들을 늘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는 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키시고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다 같이 주님 주시는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은혜와 사랑이 주의 말씀을 듣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붙어서 말씀대로 살기를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며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산업과 행하는 모든 범사와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엘림교회 제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